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수요 전도팀이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전도팀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방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뒤 사무엘을 부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란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자, 잠을 자던 사무엘은 한밤중 꿈결에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런데 그 소리를 제사장 엘리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엘리가 아니면 그 시간에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마 평소에도 엘리가 종종 밤중에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소의 업무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물 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 누운 상태에서 일단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급히 달려가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이제 가서 자라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일어나게 되죠. 평소 됨됨이를 볼 때 사무엘이 막 장난치고 짓궂게 하는 아이는 아닐 테고 엘리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가 없었고 또 자기의 두 아들들은 영성이 턱없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는 처음과 두 번째에는 사무엘이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를 타일렀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워라. 근데 이번 세 번째는 사무엘이 찾아오자 그는 이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아가서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그대로 응답합니다. 사무엘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응답하자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특징을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도 반응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무려 4번이나 부르시면서 그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응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빠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과 바다, 꽃과 나무, 새와 나비, 구름과 안개, 해와 별, 아이들과 노인들, 해 뜰 때와 해 질 때 이런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업무들, 또 반복되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사소한 집안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상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성경 기자는 엘리의 모습 역시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는 나이가 많은 것, 눈이 약해져 잘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의 침소에 누워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대비가 되면서 그의 영적 아둔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한 80 전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엘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이고 제사장입니다. 수십 년을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을 지도했던 그런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마저도 자신이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또 짓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이상이 없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성전의 등불을 묵묵히 지켰던 사무엘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도 또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